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众生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众生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众生 위에 완전한 삶을 얻게 하소서. 관계 독생이를 손에 따와 탐제 방비지를 담배 주네 된세배 고담대라 차제로. 예, 그리고 십지에 대해 계속 나오는데, 거기 십지, 예, 환희지부터 예, 법운지까지 그 십지를 어떻게 나누느냐, 거기에 대해 예, 일단 보살의 십지라고 하면 유부 정령부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십지. 유시하고 중간학파의 견해에서 십지 이야기합니다. 오도 십지, 십지와 오도의 공도 다 이루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십지 들어가면 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오도 가운데서 전도하고 수도 가운데 있습니다. 예, 전도하고 수도. 그것도 성문 독가의 전도수도 가운데는 십지가 없어요. 예, 보살이, 예, 대성의 전도수도, 보살의 전도수도, 예, 거기서 나누고 십지. 그러면 전도에서 초지라고 하면 나머지 9지는 수도입니다. 수도. 통랑구들사담보, 고랑구들사담보. 제 기억에 안 틀리면 초지도 전도인 초지하고 수도인 초지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초지인 수도하고 전도인 수도. 예. 전도인 수도 있어야 그 번뇌 9가지 수도인 초지 있어야 수도 소단을 이렇게 9개로 나누면 딱 맞는 거예요. 수도 소단은 9개 나누고, 그러면 수도의 초지부터 십지까지 하면 또 하나 모자르죠. 뭐 하나 모자라는 거 마지막 수도소단, 소소수도소단, 마지막 수도소단도 거친 소소수도소단하고 미세한 소소수도소단 이런 거 2개로 나눕니다. 그러면 딱 잘 맞잖아요.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좀 복잡해요. 이거 좀, 예, 그래서 이 말들이 좀 있어요. 이게 십지에 대해 어떻게 나누. 예, 방편은 자비심, 불의심 면에서도 수성해지고, 그 반면, 그 번뇌장, 소재장 없어지는 면에서도 설명해야 되니까 2가지 면에서. 네, 2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게 나누는 거예요. 대중, 대소, 이렇게 중, 대중, 중소, 소, 대소, 중소, 소, 예, 수도, 소단, 수도로서 소멸해야 할 바라고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면 딱 이렇게 비슷하게 가요. 그리고 문제는, 예, 실제에서 뭐 번뇌장 다 제거한다고 할 때 마지막 그 3가지 번뇌, 네, 수도소단, 네, 소, 대소, 중, 소소,
이 세 가지는 한꺼번에 제거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다 법률장이기 때문에 법률장 제거하고 구리는진 중화학과 입장 그대로 하면 8지, 9지, 10지에서 소지장 제거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소지장, 이게 8지, 9지, 10지에서 제거해야 할 소지장도 세 가지로 대소지장, 중소지장, 소소지장이라고 해서 소소지장은 가장 미세한 소지장입니다. 그거 제거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수도의 마지막 대대수도, 금강와 같은 대대수도의 힘으로 마지막 미세한 그 소지장을 제거함으로써 동시에 일체 종지, 성불, 법신, 화신 다 가능한 동시에입니다라고 해요. 사신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해요. 구리는지 중화학과 입장에서 구시 지제도 들어있어요. 보신, 화신, 먼저 보신, 그 다음에 화신이라는 동시에 가능하다고 해요. 동시에. 예. 십지에 도달해도 부처님처럼 행할 수 있다고 해요. 거의 부처님하고 이런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십지에 도달하신 분들이 부처님하고 거의 부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 경전 보고 주소서 보고 논리를 통해서 스승의 말씀을 듣고 이런 거 토대로 하는 이야기지 우리가 가면 이거 다 경험한 것처럼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봐야 안다 이런 말들이 거기까지 수행해서 도달해야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이러 올라가야 되는 거 있다라고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거기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지만 지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 가보겠습니다. 십지하고 십바라밀을 어떤 의미로 연결을 시키셨나요? 그 월층 보살님 여기 이 중등 보세요. 이거 다 초지에서 보시바라밀을 수성해지고 이제에서는 지기바라밀을 수성해져 이런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육바라밀에서 지혜 다 원력지 방편도 7, 8, 90하고 연결. 다 나옵니다. 원력지 방편이 지혜보다 더 높은 거예요? 지혜 나누는 거예요. 지혜를 나누면 6바라밀 안에 10바라밀을 들어간다고 해요. 지혜를 나누면 원력, 방편, 몸의 지. 이렇게 이 네 가지는 지혜 바라밀입니다. 지혜도 지혜 안에도 여러 가지 있잖아. 우리 다 사람인데 사람 안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방편지혜가 제일 높은 거예요? 네, 그러고 봐야 되죠. 네. 그러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십바라밀이 있으면요, 일지에서는 보시바라밀이 있잖아요. 보시바라밀이 나타나면 그 뒤에 나머지 십바라밀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비밀 은행 구성문이라고 있잖아요. 화엄경에. 달이 나타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지에 가면 보시 지게잖아요. 지게가 강하게 드러나는 게 지게 속에 나머지가 다 있어요. 다 붙어 있어요. 같이 수행을 해나가는데 토론 좀 합시다. 나중에 쉬는 시간에 토론 좀 합시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거기 초지보다 지기가 수성함을 가르치기 개별한테 들라라시는 뚱게다다 시외차고 대다기는 제스 10가지 선업을 사는 그 또한 초지보다 더 수성하고 가을 달에 열을 식혀주고 빛나는 것과 같이 번뇌의 열을 식혀 기율의 빛으로 아름답게 한다네. 초지 보살님도 10가지 선업을 청정하게 사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면 쌓고 있지만 초지 보살보다 이지 보살이 10가지 선업을 사는 것이 더 수성하다. 그 수성함을 비유하며 가을 달에 열기를 식혀주기도 하고 흰빛으로 아름답게 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과 같이 이지 보살님 또한 감각기관을 단소하는 기율의 고요함과
청정하는 지기의 빛으로 항상 아름답게 지기 청정하게 지키는 공덕을 가주는 것이다. 네, 이렇게 설명에서 나오는 시위차부 대답에는 this. 네, 설명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기 완전히 청정하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 가르치기. 지기 청정하게 하는 다른 원인. 개대대네 짐다 라시다 대제대네 추르면 다음이죠. 대제대네 따도 숨절은 일류주와 양다 제와 주르. 일류주와 양다 제와 주르. 만일 비구가 기율의 자성을 본다면 그 까닭의 기율을 청정하게 지킨다고 볼 수 없다네. 그러므로 이제 보살님은 항상 지기의 삼륜을 자성으로 보는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셨네. 어떤 비구는 배해탈계를 아주 청정하게 지키고 있지만 만일 그 기율을 자성으로 보고 있다면 즉 기율에 대한 기율의 자성에 버리지 않고 있다면 그 까닭이 그 면에서 기율을 청정하게 지킨다고 볼 수 청정하 볼 수 없다. 예. 상을 버리지 않으면 기율을 청정하게 지킨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이구지에 도달하신 보살님은 지계 삼륜 즉 버려야 할 범계, 범계에 대한 대제법으로 범계를 제거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보시부터 지혜까지 삼륜청정이라고 말해요. 지계도 마찬가지. 지계도 지혜 삼륜 세 가지 면에서. 삼륜은 세세 대사물과 비사물 등으로 나누는 두 가지 인시해 자성으로 보는 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는 뜻이다. 지기를 잘 지키더라도 자성이 있다고 본다면 청정하는 것이 아니다. 공성을 보지 않고 기율이 실제로 있다는 것으로 보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율을 잘 지킨다고 해도 청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을 깨닫는 지혜로 지기하는 것이, 기율을 지키는 것이 아주 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비유를 들어서 율장에서 말하는 기율들이 1부터 10가지 있으면 이거 다 지킨다고, 이 기율을 깨끗하게 청정하게 지킨다고 말할 수 있지만, 많이 그 지키는 것도 어떤 상이 있는 것처럼 보고 거기에 대해 상을 버리지 않고 지키고 있으면, 우리 이런 말 하잖아. 보시도 상을 가지고 보시하면 이 보시가 번뇌의 때를 묻어다고 깨끗한 보시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기율도 깨끗한 기율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율에 대해 지계에 대해 지켜야 할 거, 지키는 사람, 지키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 어떤 자성이 있다고 이렇게 본다면 아무리 그 범행을 행하지 않고 이 기율을 잘 지킨다고 해도 또 다른 면에서 청정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하게 청정을 할 때 그것도 말 그대로 하라고 하는 거 다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거 다 하지 않음으로써도 기율을 깨끗하게 잘 지키다고 하는 이런 면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 지키는 기율에 대해 어떤 있다라고 이런 어떤 집착이 있으면 집착이 있으면 그 면에서도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계를 지키는 것이 지계 바람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지기 바람일, 그 부르심의 마음 동기를 가지고 기율을 지키면 지기 바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불선업을 살생, 도두 등등 이런 나쁜 행하면 반드시 이 나쁜 행하게 하는 어떤 마음 동기에 탐진치 삼독이 있어야 되잖아요. 삼독. 탐진치 삼독으로 나쁜 행하는 거는 우리는 불선업이라고 해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십선행을 쌓고 있는 거예요. 십선행. 하지만 이 십선행도 따져보면 십선행 하게 하는 뒤에도 탐진치 삼독이 있어요. 그래서 사막도에서 벗어나는 좋은 선업이 있지만 윤회에서 못 벗어나지 않은 악업이 되는 거예요. 또 사막도에서 벗어나지 않은 좋은 업이지만 윤회 해탈하고 하면 해탈하고 더 멀어지는 거예요. 윤회하게 하는 업이에요. 윤회하지 않은 업이라고. 그래서 그 면에서도 정정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보시도 그런 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시하는 것은 좋지만 보시에 대해 어떤 상이 있으면 그 청정한 보시라고 말할 수 없다. 기율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어떤 상이 있으면 내가 기율을 잘 지고 있나, 내가 누구보다 수행 잘하고 있다라고 어떤 자기 암만 같은 어떤 상이 있으면 그 면에서 거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청정하게 지키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기를 완전히 청정하게 지키려면 지기 삼윤, 청정함, 즉 거기에 대해 공함을 보고 거기에 대해 공성을 무자성을 보고 지기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기율을 지켜야 된다고. 무자성을 보지 못하고 기율을 아무리 훌륭하게 지켜도 그거는 청정하게 기율을 지켰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청정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넘어가야 하는 그 숙제가 있다고 하는 거야. 어찌도 뭔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은 여기 지계의 삼륜을 사물과 비사물 중으로 나누는 두 가지 인식이라는 것이 개체가 사물인가 아니면 번개가 사물인가 비사물인가 뭐 이렇게 보는 인식을 얘기하시나요? 그때 사물과 비사물. 다섯 번째. 예. 지계의 삼륜에 대해 예. 세세에 대해 사물과 비사물 등으로 나누는 두 가지 인식, 즉 이거는 사물입니다. 이거는 비사물입니다.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우리 인식. 이거는 컵입니다. 이거는 염주입니다. 이거는 책입니다라는. 이거는 나입니다라는 그것도 하나의 인식잖아. 나입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나라고 할 때 이 마음 자체가 벌써 아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 대해 생각할 때 나라고 생각하는데 아집하고 섞지 않은 깨끗하게 나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면 조금 어려워요. 나라고 생각할 때 생각 전체가 나에 대해 집착하든가 나 있다고 하는 어떤 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 나라고 나에 대해 아상을 일으키고라고 할 때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려요. 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도되는 생각입니다라고 하는 거. 그 인식이 나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 이런 물건들을 보고 나라고 생각 안 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들을 보고 나라고 생각 안 들었잖아. 여기 나라고 생각 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나예요? 이 몸에 이 손을 보고 이 발을 보고 나라고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나라고 하는 것보다 내 거라는 생각이 들어죠. 그 나라고 생각할 때 이 나 어디 있어 이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하는 인식 자체가 문제 있다. 이거 사물이다, 이거 비사물이 있다라고. 우리 앞에 왜 대비신과 불의의 지혜와 보리신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는 인류주와 지혜와 이거 두 가지 인식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주와 양다저주 이 두 가지 인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지계 삼륜을 자성으로 보는 상에서 세 가지. 이거는 지켜야 할 거다. 이거는 지키는 자예요. 이거는 무엇으로부터 지키는 거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두 가지 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 이렇게 둘로 나누지 않은 거. 둘로 나누지 않은 어떤 불의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거하고 불의지혜하고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29번째 보시의 원인으로 삼선도에 태어나는 결과가 지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집에 롱주단에로 출행강반염매 중 보시로 재물을 갖게 가는 것을 악도에서도 받게 되는 이유, 지기의 다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보시를 베푸는 자가 지기까지 청정하게 지키면 그 보시의 공덕으로 인간과 천신의 수상한 몸을 받아 원만하는 재물을 갖게 되지만 보시의 공덕 갖게 되지만 보시의 공덕 이거 됐지만 같지만 이거 수정 못했습니다. 이거 좀 빨리 하다. 보시의 공덕 악도 중에서 보시의 공덕이지만 악도 중에서 갖게 되는 것이 보시의 공덕이지만 재물을 이렇게 잘 가지게 되는 것이 보시의 공덕이지만 보시의 공덕입니다. 하지만 악도 중에 고독지호 또는 축생과 소, 말, 코끼리와 원숭이 등 축생과 신둥이는 용 등 악의 몸으로도 재물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은 기회의 다리를 무너뜨려서 기회를 지키지 못하는 허물 때문입니다. 보시는 잘을 했는데 기회를 지키지 못하면 기회 지키지 못하는 면에서 악도에 떨어지고 보시 잘하는 공덕으로 악도에서도 재물을 많이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악의는 우리 보이지 않으니까 그 비유를 부잣집이 애완동문 보시 공덕이라고 해요. 어떤 개, 강아지, 고양이는 대접 잘 받고 어떤 개, 고양이는 대접 못 받고 길가에 벌어져 있는 것이 그 과거에 그 개가 고양이도 과거에 보시하기 공덕입니다라고 해요. 그럼 왜 이런 좋은 몸만 받고 나쁜 몸 받아서 지지의 다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엄청나게 잘하는데 기회를 지키지 못하면 그 공덕이 이런 하천, 축수 몸 이런 데에서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 결과를 지소하는 것도 보시 지소적으로 이래 받을 수 있는 것도 이자처럼 계속 불어나는 것도 기회를 잘 지키는 데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개정우도 용수선 진세대라 롱주 중민교 원금 같은 보시 공덕을 모두 써버리면 원금이 없어지면 거기 이자가 안 붙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는 재물을 쓸 수 없게 된다네. 예를 들면 원금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아서 넣는 경우와 같이 보시의 공덕을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기회를 잘 지켜야 한다. 원금을 써버리면 다시 이자가 생기지 않은 것을 비유한 것이다. 과거의 보시 공덕을 모두 써버리는 사람에게는 다시 재물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 또한 비유하자면 종자를 조금씩 심어 곡식을 많이 얻는 사람이 다시 곡식을 얻기 위해 많은 종자를 심는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얻는 곡식을 모두 써버리고 종자까지 몽땅 써버리면 다시 너는 곡식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아. 내년 위에 종자 좀 놔둬야 되잖아요. 그것도 심고 또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 비슷하게 이 보시의 공덕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설려면 지계를 잘 지켜야 된다고. 기회를 지켜야 된다.
기율을 지킨다라고 할 때 여기 기율지 물론 제과자 5개, 10개, 출가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지키는 면도 있지만 여기서 주로 말하는 10선행을 지켜야 된다고. 10선행. 10선행. 10불성업을 행하지 않고 10선행을 행해야 된다. 이 기율의 기분이면서도 10선행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선행이 완전히 허물 하나도 티끌만큼도 없이 완전히 청정하게 지키는 정도는 이구지에서 시작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구지 도달하기 전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깨끗한 아주 이런 문제 하나도 없는 선행을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업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선업이 일단 이 보살행론의 근거를 따르면 마음 동기 이러면서 따르면 선업을 거의 못 사요 올해. 대부분 다 악업을 선업을 사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어제 거기 우물에 비유해서 악도에 들어가기는 쉽고 올라가기는 어렵다. 선도 들어가기 어렵다고 할 때 선업을 사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선업을 사려면 마음 동기도 좋아야 되고 행도 좋아야 되고 결과 회양도 잘 해야 되는데 마음 동기가 좋으면 행이 잘 안 나오고 행이 잘하면 마음 동기가 잘 안 되고 행과 마음 동기가 조금 잘한다고 하면 회양이 또 다르게 회양하고 이번 생 위에 회양을 해버리는 거예요. 좀 크게 회양해야 되는데 큰 마음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질문 조금 천천히 합시다. 질문 이거 마무리 해야 되니까 오늘 질문 나중에 시간 드릴게요. 질문 시간 나중에. 아니면 우리 토론합시다 이거. 그래서 시삼바 좋아서 티베말로 마음 동기, 행, 회양, 마무리 이거 세 개 다 좋아야 아주 좋은 업 쌓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업을 거기 비유를 드리자면 캄캄한 밤이 번기 불로 잠깐 밝아지는 그 정도로 우리 선업을 쌓는 그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데 잠깐 서는 마음 그거 역시도 부처님의 위신력으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덕입니다라고 해요. 부처님이 법을 만들지 않으면 선업을 살려고 마음조차도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덕으로 우리 선어 마음의 힘이 약하고 악업을 엄청나게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악업 사는데 다 전문가, 고수입니다. 다 선업을 쌓는데 다 비전문가, 초보자 너무 모자르고 선업을 쌓는데 악업을 쌓는데 다 고수. 가르칠 필요 없다. 외국말 배울 때 나쁜 말부터 먼저 배우다가 가르칠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나쁜 저절로 나오다고. 그러니까 악업이 저절로 나오다고 하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다고 하는 거예요. 악업, 선업들 이게 겉으로 보이는 그 기준으로 아니고 마음 동기 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배에 이러 하면 이거 나쁜 사람이 죽으려고 이러 하는 경우도 있고 의사가 칼을 들고 살리려고 이러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칼을 대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배 자르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는 살리다고 하고 하나는 죽이다고 하고 하나는 불사업을 진다고 해요. 의사도 의사 나름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자기가 돈 벌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돈으로 보인다고 하는 이렇게 보면 안 좋은 거예요. 진짜 아픈 사람은 진짜 이타의 마음, 자비심이 조금 있으면 좀 더 치료 잘 하려고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동기가 아주 중요하다. 마음 동기.
마음 동기에 대해 행 자체 보고 이거 선입니다, 이거 악입니다, 이거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쌓고 그 다음에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된다 나오잖아요. 세 번째 제아마저 중성보 자정기 2 나오잖아요. 마음이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선업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악업을 짓는 거예요. 선업과 악업의 기준은 마음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달려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 동기. 그래서 십선행 깨끗하게 조그만 문제도 없이 깨끗하게 십선행 사는 경지는 이구지부터라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구지. 이구지 도달하기 전에는 약간의 조금은 불성업도 뭐 초지보살이 불성업 쌓여 안 쌓여 하면 뭐 조금 있다고 해야 되지 않아? 뭐 초지보다 이제에서 더 수성해지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이제 뭔가 차이는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계에서 벗어나며 악도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는 설명입니다. 이거는 강제랑 원주지 뒤니가 개대대다 전부를 미치나 양산론의 시원주 델레지는 강결론은 교류로서 이 개송 한 가지 가고 티베트 큰 스님들이 스승님들이 법무하실 때 이 개송을 먼저 하면서 설법하는 경우가 많아요. 람리면 보면 어떤 까담 스승인데 수행하기 전에 항상 이 개송을 먼저 외우면서 수행이 시작한다고 해요. 이 개송이 아주 중요한 개송이라고 해요. 사람과 제재의 몸을 받아 자유가 있을 때 수행 계율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사막도의 적벽에 떨어져 자유가 잃어버렸을 때는 다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사막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네. 인간과 전신을 몸을 받아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만약 사막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수행의 계획을 잘 지니지 못한다면 사막도의 적벽에 떨어져 수행의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즉 사막도에 떨어지면 다시 거기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제하기 어렵다고 사막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사막도에서는 선업을 행하기 매우 어렵고 악업을 쌓기는 아주 쉬워서 사막도에서 사막도를 계속 태어나게 된다. 따라서 지금부터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 또한 기율을 청정하게 지키는 데서 힘써야 한다. 기율, 이 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법도라고 이렇게 하고 법도를 잘 지켜 법이 기율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또 표현하고 인과는 절대로 거짓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만큼 베푸는 만큼 돌아오고 지어는 만큼 그 결과가 온다. 파 씹으면 파, 콩 씹으면 콩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과 어떤 행동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대해 과보가 따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과 법은 절대로 거짓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과는 그래서 인과라고 해서 인과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인과의 이치 면에서 보면 우리는 선업을 쌓기 어렵고 악업을 쌓기는 너무 쉽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 지난번 우리 이 보사행론 공부할 때 사막도에 오랫동안 있다가 잠시 사람 몸으로 지금 쉬는 시간입니다. 잠시 여기 와서 잠시 기회를 그 운이 좋아서라고 해야 되는지도 과거 전생보다 여러 생에 모은 선한 공덕으로 이 한 생만 말고 여러 생에 어렵게 모으고 돈도 한 푼 모아가지고 어렵게 모은 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이 돈을 얼마나 어렵게 모았어요. 그래 이렇게 어렵게 모으는 그 돈을 함부로 안 쓰잖아요. 잘 써야 좋은데 꼭 필요한 데 써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처럼 과거 전생부터 이번 생도 많이 여러 가지로 싸우고 과거 전생부터도 여러 가지
산 조그만 공도들이 힘으로 지금 좋은 결과를 받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도에 오래 있다가 삼선도 또 인간 몸으로 잠시 쉬러 왔다. 쉬는 시간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보살현에서.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다 소중한 존재라고. 사람들이 다 선업의 힘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사람 다.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해 수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 수혜하고 천신에 대해 수혜하고 해탈하신 분들이 수혜하고 보살하고 성불하신 분들이 더 수혜하고 모두에게 감사하게 이렇게 수혜할 수 있다. 수혜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자주 말씀, 지금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고 기혈에도 아직 침해까지 안 들어가기 전에 더 혼미해지기 전에 기도도 좀 하고 책도 좀 보고 이 부처님 말씀에 대해 좀 수고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좀 문사수 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해야 의미 있게 보는 거예요. 그걸로 또 뭐고 뭐 다음 생 이번 생에 뭔가 큰 성취 얻을 수 있으면 너무 좋고 그렇지 못하도 다음 생에 사막도에 안 들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구절을 22개송은 아주 중요한 개송입니다라고 해요. 강세랑은 주지 두뇌가 개대되다 점으로 미지나 양설론의 시험은 주주를 델레치네 관계론한 주로 지금 인간 천재를 받아서 기도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수행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있을 때 딱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놓쳐버리고 사막도에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이제 다시 사람은 받기 매우 어렵다고. 사람은 받기 어렵다. 인신난덕, 맹구우목 등등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거 다. 사막도 우리는 축생박이 보이지 않지만 악의 지원은 없다고 이거 장담 못해요. 누가 진짜 증거를 보여주면서 악도 사막도 지와 악이 없다고 어떻게 증명해요. 믿기 어렵다고 하면은 말이 돼요. 믿기는 어려워요. 있다고 확신은 못해요. 확신을 못한다고 해서 아예 없다고 하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돼요? 오늘 큰 일이 나는 거잖아, 이제. 꼭 그렇게는 안 봐도 예. 아주 후진국에 가면은 또 예. 진짜 그런 데나 보면은 그냥 우리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지옥이라 하는 게 인간계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볼 수 있잖아요. 보이는 데도 이런 게 차이가 있으면 보이지 않은 그 얼마나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논리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육도 윤회가 진짜 있는 거예요. 없다고 말을 못해요. 좋은 일만은 있는 거 아니고 나쁜 일도 가끔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만 있는 거 아니고 때로는 이런 나쁜 데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의식을 가졌을 때는 떨어지기 어렵다는 차원으로 보면 인간계 안에서도 사람들의 삶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아들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지옥 중생인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걸로 보면은 그래 육도 윤회를 한다고 해서 어떤 다른 공간에 가가지고 그런 막 힘든 인간의 몸을 버린 상태에서 그런 몸을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상태에서 악이 지옥 축생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해도 돼요, 그거. 하지만 그거 가지고 이거 지옥입니다, 이거 악우입니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옥 악우는 눈으로 안 보여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는 인간계하고 축생계 정도밖에 천신도 안 보여요. 그렇게 안 보이게끔 우리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보이는 가운데서 이거는 천신입니다. 아주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천신입니다라고 하고 펑펑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아주 힘들게 살고 있는 것들이 악우입니다. 아주 지옥입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는 지옥이 있다. 지옥도 여러 가지 불지옥, 얼음지옥, 무관지옥 이렇게 하잖아요. 예, 축생들이 아프고 이렇게 앞들어 갔다 이렇게 힘들어들어 이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몸으로 고통받는 거예요. 지옥 몸으로 고통받는 거 아니고 인간계에서 아무리 큰 고통도 지옥에 비하면 조그만 고통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해요. 지옥 고통은 엄청나게 더 크다고 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고 해요. 예, 얼마까지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이걸 추적할 수 없지만 그래도 부처님 경전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믿고 가면 우리한테 이득이에요. 예, 부처님께서 고통에 대해 말해서 우리 또 괴롭게 만들려고 고통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고 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고통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고통을 잘 알아야 된다고. 고통에 대해. 공간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네. 나와 있습니까? 확실하게 있죠. 이게 뭐 어떻게 생겼고 그 공간이 어떻게 따로 있고. 예, 극락에 대해도 따로 나오고, 예, 지옥에 대해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옵니다. 예. 그러게, 이렇게 생각해 보죠. 저는 불지옥이라고 하면 뭐 따로 특정한 장소 이런 것보다 우리가 지금 해라고 하는 그거, 태양 뜨겁게 태우고 있잖아, 뭔가. 그 안에 뭔가, 태우는 어떤 물질이 있다고 해요. 우리 인간은 거기 못 살지만, 살 수 없지만, 거기 다 타버려, 없으지만, 그게 안에 미세한 어떤 지옥의 중생 없다고 말을 못 해요. 불지옥의 중생, 아마 불지옥이라고 하면 이거 태양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태양 안에 고통받고 있는 중생이 있다고 하면, 예,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 그거 뭐, 이거 확실하게 이런 말 아니지만, 태양 같은데 아무리 태양 불로 탈 수 없는 정도의 육신을 가지고 고통받아야 하는 그런 생명체도 없다고 배제할 수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예, 불 안에 태워. 벌레로도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당연히 태어날 수 있죠.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벌레로 모기로 태어나고 벌레로 태어난다. 태어 안 난다고 어떻게 장담하는? 뭐 벌레는 계속 벌레로 태어나고 사람은 계속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야? 아니면 아예 안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 주장도 있어요. 사람의 예. 의식이 아니면 그 이해로 떨어지기가 어렵다고. 사람 개 안에서 지옥과 축생과 예. 뭐 이렇게 다 느끼는 거지. 예. 그렇게 얘기하는 주장은 다양합니다. 주장은 어제 죽으면 끝이라는 주장도 있고 죽으면 한 번만 태어난다는 주장도 있고 사람은 죽으면 계속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주장도 있고 사람은 죽으면 육도 윤회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주장 가운데 중에서 어느 것이 논리적인지 믿을 수 있는지 이거 우리가 분석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육도 윤회한다고 하셨어요. 부처님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윤회한다고 윤회 인정해요. 윤회의 주체가 자아가 있다 없다 그거 차이지. 인간이 예. 윤회할 수 있잖아요. 예. 인간으로 태어나서 윤회할 수 사람을 죽으면 사람으로도 태어날 수 있어요. 사람 안에서 지옥 아기 축생을 돌 수 있잖아요. 예. 험한 세상을 살 수 있고 인간계도 아프리카가 예. 힘든 곳 지옥이 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가 나중에 터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인간들은 어디로 가요? 사람이 별에서 살죠. 또 다른 별에 가야 돼. 다른 별에 있어요? 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고 공간경에 예.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또 헤아릴 수 없지만 여기 백세간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힘이 얻는다라고 할 때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가 수없이 많다는 뜻이에요. 예. 이거 좋아요. 이런 거 토론 좀 하면 좋아요. 예. 예. 토론 좀 합시다. 이런 토론 질문 많이 하세요. 하지만 지금은 진도도 좀 가야 됩니다. 예. 진도 좀 가야 이거 오지까지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응? 예, 이제 보시 다음에서 지게를 쓰라는 이유. 대제자회 진배 땀전에 출연지를 땀여자 연대 출연시는 대분이주 제밤해봐 율. 그러므로 성례자 부처님께서 보시를 말씀하신 후 지게를 쓰라 하신 이유는 보시의 공덕이 지게의 밭에서 더욱 늘어난다면
좋은 몸으로 보시에 수상한 결과를 끊이지 않게 된다네. 그러므로 범죄는 악도에 떨어지게 하는 등 모든 허물의 원인이기 때문에 모든 악업을 물리치시는 부처님께서 보시의 공덕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보시의 가르침에 이어 바로 찌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보시, 찌기, 인요 이 순수도 그냥 하고 싶어서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라고 해요. 순수도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시 다음에 찌기를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네. 이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신 것이 그 이유는 모든 공덕의 바탕 또는 밭은 찌기이면 찌기의 밭에서 보시의 공덕이 늘어나게 되면 보시 등 선하는 결과로 몸과 재물을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보시함으로써 보시의 결과와 공덕인 오만하는 재물이 생기는 것만 헤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재물들을 좋은 몸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과 더불어 다음 생까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설 수 있는 것까지 계산하는 것이다. 계산해야 된다고. 그 방법에 대해서 또한 지기를 청정하게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기를 잘 지키고 있으면 사람 몸을 계속 받고 이런 좋은 몸, 사람뿐만 아니라 천신의 몸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좋은 몸을 계속 받고 보시의 공덕으로 그 사람과 천신의 몸에서도 이렇게 가난하지 않고 이렇게 오만하게 이렇게 갖추게 되는 이런 게 이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 다음에 지기를 설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유. 근데 출연시는 저분이주 제범해봐 주루스에 요즘에 출연제를 땀이 제버 윤대 출연신도 남편나스 윤대 출연신도 남편나 저분이주 제범해봐 주루스. 지기 공덕을 보시의 공덕을 지기의 바다에서 늘어나게 되면 그 결과를 끊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윤댄스, 보시의 공덕, 수림시인서, 이 지기는 밭으로 비유하는 거. 좋은 바다에다가 좋은 종자 많이 심으면 소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입니다. 그래서 보시도 해갖고 지유도 잘 지켜야 된다고. 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생과 결정성의 원인인 지기의 수상함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생. 여기서 정상생 하면 티베 말로 원토라고 하는 원토. 원바로 토 왔어. 이렇게. 윤회계에서 우리는 윤회에서 높은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몸. 인간 전신, 정상생이라고 하고, 결정성이라고 하면 해탈 성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어. 그래서 수수지원한다 손질한자 절라다니는 데서는 예발 원도주는 수렴 내시에 범부 중생들과 성문들 그리고 자신의 깨달음을 확신한 독가들과 부처님의 아들인 보사들이 결정성과 정상생은 지기의 원인 없이는 얻을 수 없다는 해서 지기의 원인, 지기를 잘 지켜야 범부중생든 성문든 독각든 보살든 누구든 지유를 잘 지켜야 다음 생에 인간 천시의 몸 받고 해탈 성불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람림의 내용을 여기
여기 요약한 것 같습니다. 람림이 전체 내용. 예. 여기 범부중생, 성물, 독가, 보살, 그리고 네 명이 나오죠. 거기다가 부처님까지 합치면 다섯 사람이라고. 수의 찬탄의 대상이 이 5명, 범부중생, 성문, 독가, 보살, 부처님 이렇게 해서 강상의 개월로 제수 일어나서 5 사람이 선업을 수의 찬탄해야 된다라고 이런 말도 나오는데, 어쨌든 인간 천시의 몸 받는 것도 해탈 성불로 하는 것도 지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기율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 거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 천시의 몸 받으려면 기율을 지켜야 되잖아요. 기율 지키지 않으면 십선행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인간 천시의 몸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 천시의 몸 못 받으면 해탈 성불할 수 있어요? 성불할 수 없어요. 그래 정상성 없으면 결정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목적은 결정성인데 일단 결정성까지 가려면 해탈 성불하려면 일단 정상생, 네. 기분이 잘 이렇게 토대를 잘 닦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계속 이번 생, 다음 생 계속 좋은 몸 일단 좋은 몸 받는 거 마지막이 목적 아니지만 그것만 목적 아니지만 해탈 성불하기 위해 일단 해탈 성불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조건을. 그것이 바로 하사도라고, 우리 람림에서는 하사도라고 하고, 여기서는 정상생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그대로 말하면 십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십선행을 행하는 것이 기분입니다. 기분. 십선법, 십선행, 선업을 사는 거. 그리고 도에 들어가지 않는 범부중세. 여기서 범부중세 하면 도에 들어가지 않는 도에 들어가지 않는 범부중생. 도에 들어가지 않다 하면 도는 15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문의 5도, 독가의 5도, 대성의 5도. 그 15도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에 들어가지 않은 범부중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정상생이라고 하면 인간 천시에 몸 받는 것과 너희 부처님의 설법으로 태어나는 성문, 여기서 계속 성문은 부처님의 설법으로 태어나다고 강조하고요. 그래 자신의 깨달음을 확신하는 독가, 그리고 부처님의 아들인 보호사들의 결정성, 즉 해탈과 성불의 원인은 반드시 지기에 달려 있고 지기 없이 정상성과 결정성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기와 반대되는 것은 섞이지 않음을 비유를 해서 지다자주로 달린지도 다시 나나마 달린지 대다주려 먼저 다니 대체와 달린지 내미드 마치 바다는 시체와 함께 할 수 없고 질상 또한 질상 아닌 것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이구제 위대한 보살님 또한 지계가 청정하기에 범계와 함께 머물 수 없다네. 개송. 예를 들면 큰 바다는 깨끗함을 원하는 용들이를 머무는 곳이기에 시치를 파도로 해변가로 밀어내어서 시체와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이 비유를 하나.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용들이 바다에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실제로 바다 안에 들어가 보면 용이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용이 모릅니다. 예. 그러면 용이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용 있는 것도 모르죠. 예, 용.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용신이라고 해야 돼요? 용이라고 해도 돼요?
우리는 용이라고 하면 뱀처럼 거기 용도산 공원 거기 그 용만 말 아니고 용도산 공원 거기 용머리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용 뱀처럼 그 실제로 있다 없다 뭐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말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중국이 성징하는 그 용, 한국에도 그 용 쓰잖아요. 그렇잖아 그림이. 그 용이 실제로 있는 그런 동물이라고 해야 돼요? 동물이라고 해도 되죠? 실제로 있었던 동물이에요? 어? 상상의 동물로 상상의 동물이에요. 그것도 여의주를 물고 있으면 용을 하지만 여의주를 안 똑같이 생겨 여의주를 안 물고 있으면 이무기를 치더라고요. 굴곡이에요? 이물이 무슨 말이야? 용이 되죠. 욕심이 많아가지고 용이 못 돼. 용이 뭐든.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을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여기 용이라고 하는데, 우리 생기는 티베트 말로 두라고 하고, 티베트 말 여기서 말 용하면 루라고 해요. 루라고 하고 두라고 하고 이게 단어가 요 두 가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용이라고 하는 이거는 용 아니고 이거는 만약에 있다면 축성에 들어가요. 축성이에요. 아? 구렁이하고 다릅니까? 예, 구렁이. 지금 말하는 우리가 용이 있어요, 없어요 할 때 용이 있잖아요. 그게 길게 뱀처럼 생기고 길게 용 이렇게 성징하는 그거 실제로 있다면 있다 없다 거기 학자들의 주장이 다르지만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과거에도 없다고 장담 못하죠. 지금이 없는 과거에 엄청 덩치 큰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증명해요? 화석 가지고 발자국 가지고 이러 있다는 증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용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없다고 이렇게 말 못해요. 하지만 그런 용이 있다고 해도 여기서 지호하고 여기서 바다는 이 용이 아니에요. 우리 로드 둔부에 있으려고 그래. 용도 부처님한테 법을 들어온다고 해요. 법화경에 법화경에 예, 예. 나와 있기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법화경에 이제 서가모니 예. 이제 영산회상에서 법화경을 설하시잖아요. 근데 용신이 다 이제 신들이 다 와요. 오는데 용신이라고 붙이죠. 용신. 네, 왜냐면 용이 왔는데 거기 있는 용녀가 그 왕한테다가 왜 우리 용궁에도 이 법화경을 들고 가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사람도 하면 이 법화경 듣기가 힘들고 귀하고 어려운데 하물며 축생인 우리가 어찌 이 법을 가져다 들을 수 있겠나 하면서 그렇게 하는 때문에 최근에 용신이 신이 아니고 축생으로 들어가잖아요. 축생. 축생이라고 그래 나와 있어요. 팔구신성에 나오는 예. 불복을 가람을 수호해주는 수호신이 되겠다. 칠룡인데 네, 진리용. 예. 축신이 아니잖아. 신이 어쨌든 여기 어떻게 나왔냐 하면 큰 바다는 깨끗함을 원하는 용들이 할 때 이 용이 이 용을 말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루라고 해서 또 따로 있어요. 루유. 용수 보살님께서 용수라고 하잖아요. 우리 용수. 용수 보살님께서 용이 나라 들어갔다고 해요. 용이 있는데 들어가서 반야정을 모시고 왔다고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 뒤에 뱀 이렇게 썼잖아요. 예. 용들이 또 반야정의 뒷부분을 안 보내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있으면 마지막 부분을 안 나면 다시 우리한테 와야 된다고. 설부하다면 그때 다 못 줬다고 해. 그래서 8,000송 반야바람일 하고 20,000송 반야바람일 뒷부분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용이 안 보내줬기 때문이라고. 이래 비슷하게.
뭐 그런 전설이 있어요. 전설에. 호파경에도 그래 뒤에 이제 5건인데 예. 세 건만 빌려오고 호황상제하는데 2건은 아직까지 호황상제 예. 있다고. 그런 비슷비슷한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는 바다에. 그러니까 용들이 깨끗하게 있어야 되는 시체가 바다에 떨으면 여기 해변으로 보내다 와요. 바다로 해서. 예, 시체가 더러웠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하신 그 티베트에서 말하는 그 루. 예. 우리가 지금 용도사 하는 용어는 죽라고 해요. 죽. 예. 루는 축생 사람 뭐 이 육도에서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루도 마찬가지 축성에 들어간다고도 말해요. 하는데, 예, 루 아니, 지금 우리가 한국의 용이라고 하는 것은 루 가운데 하나라고 해야지. 아니면은, 축성이 이제 축성은 맞다고 하고, 진짜 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루 맞는지 안 맞는지. 예. 용들이도 이 발심한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용도 발심하고 보리심이 이루어지고, 뭐 용궁도 있고, 용왕도 있고. 예. 그러면 사람이 세계처럼 뭐 이야기하잖아요. 생긴새가 어떻게 뭐 서우기 안에 나오는 그런 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서우기, 서유기. 밑에 바다 내려가서 신통으로만 내려가면 용궁도 있고, 용왕도 있고, 용비라고 해야 돼요? 왕비라고 해야 돼요? 용왕비도 있고, 용의 아들도 있고, 다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그런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느냐. 어쨌든 여기서는 시체와 바다 함께할 수 없다. 바다 가요. 나중에 미루는 거요? 예. 시체가 또 밀려왔단다. 왜 그때 시체가 이렇게 찾기 어려웠어요? 세월호 그때. 거기 바다잖아요. 바다 속에도 이렇게 해류가 이렇게 밀려가는 곳이 있고, 아니면 어떤 곳은 이렇게 해류가 이렇게 헤엄이 치면서 땅속으로 꺼지는 곳도 있고, 바다 밑에 땅속으로. 예, 여기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이 비유는. 예. 그리고 질상 원만함 means 질상 안에 불행과 함께할 수 없는 것과 행복과 고통 함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이구지에 도달하신 보살은 이구지에 도달하신 보살은 지유를 못 지키거나 안 지키는 허물이 하나도 없다고. 왜냐하면 신구의 산문으로 지기를 청정하게 지키고 공성을 깨닫으면서도 청정하게 지키기 때문에 파기한 이와 함께할 수 없다. 청정하는 바다가 시체를 해변가로 밀어내는 것과 같고 좋은 일이 나쁜 일과 함께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 제2제에 도달 보살은 지기와 어긋남이 하나도 없다라고. 근데 제가 아까 질문이 그건데 초지하면은 깨달음을 얻어버린 상태잖아요. 공성지혜를 깨닫는 상태인데 공성지혜를 깨달으면 윤회 안 한다고 하시는데 윤회하지 않는 상태인데 이미 10악행이 과연 이거하고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초지부터 우리가 10지까지 얘기할 때 그 단계는 그러니까 견도하고 수도기 때문에 하나도의 10선행으로 얘기를 하면 10악행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내용에도 공성을 월층 보살님한테 하세요. 청정하게 지키기 때문에 파괴한 이와 함께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된 상태를 10악행하고 연결을 짓는 게 좀 어폐가 있을 것 같아요. 수체와 달렌지 내밀었어. 그래서 범죄와 함께 할 수, 범죄하는 그런 행위 없다고 하는 거예요. 행위 자체가. 개를 얻기는 이런 티끌만큼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10선행을 완전히 잘 지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친 10악행 같은 경우도 보면 마음 동기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구지에 도달하신 분은 마음 동기의 면에서 행자치의 면에서 회화 면에서도 공성 깨닫는 면에서도
어떤 면에서 봐도 여기 문제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티끌만큼도? 아? 본인의 기준이라는 거지. 상대방을 볼 때 그렇게 된다면. 보이는 그래도 이구제도. 거친.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아주 예. 거친 상태에서도 마음 동기에 따라서 뭐 살생을 놓고 봤을 때도 마음 동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미세한 상태로 갔을 때는 상대방이 그 사람을 보는 입장에서 자기 기준이지 그 사람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초지부터 우리가 그 10지까지 여기 단계를 10악행, 우리 하사도에서 얘기하는 10악행으로 연결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깨달음을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데 10악행을 짓는다는 거하고 이지 말고 초지부터 윤회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초지부터. 윤회하지 않기 때문에 예. 10악행하고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멀든 멀죠, 시바행에. 예. 그러니까, 아까 또 말씀드리면, 초지에서는 불성업 조금의 불성업이 있을 수 있다. 이구지에는 조그만 불성업도 있을 수 없다. 그 차이라고 하는. 불성업이 뭐냐고요. 저는 10악행이라고는 연결이 안 돼요. 예. 연결 안 되는 거 많아요, 일단. 일단 갑시다. 조금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 일단 나오는 그대로. 그리고 지게바람일의 구분이라고 해서, 강시, 강기, 강라뽕, 제와 숨도 밑바위나 수림대, 직된바위, 발효, 친지시, 숨불라, 착배동대, 직된대. 제거하려는 사람과 제거해야 할 그리고 제거해야 할 대상, 이 셋의 대상이 있는 지기는 세간의 지게 바람일이라 하고, 이 셋의 대상이 없으면 출세간의 지게 바람일이라 한다네. 제거하려는 사람, 제거하려는 사람, 지기를 지키려는 사람. 지키려고 하는 사람, 제거해야 할 범계와 제거해야 할 대상, 범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대상인 유정, 이렇게 해서 이 셋에 대해 자성이 있다고 상이 있으면 그의 지기가 세간의 지기바람이라고 이고, 이 셋에 대해 상이 없으면 출세간의 지기바람이라 한다. 이게 그걸 좀 그래서 보시도 그리고 지기도 그리고 세간 출세간이라고 할 때 기준이 상이 있고 상이 없고, 그 삼륜청정 있느냐 삼륜청정 아느냐의 기준으로 세간의 보시, 세간의 지기. 삼륜청정하면 출세간의 보시, 출세간의 지기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구지 공덕을 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개송입니다. 이구지 마지막 개송. 제세 다월레준 시민 세바의 배교리마 당제리마 메대야 등괴두개다의 외내지신도 루에 이제 도원사월 제바의 우마라 주발레슨 제바니바워. 이구지 보살은 윤회하지 않지만 윤회의 장엄이신 수성하는 분으로 가을 달빛처럼 중생의 마음의 고통을 제거한다네. 마치 가을 달빛이 청정하여 사람들에게 마음의 고통을 잠시 잊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과 같이 이제 도달라 하신 보살 또한 범계로부터 청정해서 지게 빛에 비추기에 이지를 무구지라고 한다. 무구지. 무구지라고 하고, 이제 보살은 범계의 허물을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이다. 그래서 이제 보살은 윤회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윤회하지 않았지만 윤회의
장화문처럼 수성하는 분으로 원만하는 공덕을 가지고 중생을 위해 원생으로 사대주를 이끄는 전륜 성왕으로 태어나게 하는 수성한 원인을 얻기 때문에 중생들의 마음의 고통을 소멸시켜주는 것이다. 마음의 고통을 소멸시켜주는 것이다. 이 작업을 하다가 다 한번 컴퓨터 안에 다 싹 없어져가지고 다시 치느라 좀 시간이 바빠서 오탁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번역하고 치고 이거 조정보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가끔씩 뭐 계속 한 개, 두 개씩 고치는데 한 2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고 생각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하면 머리 또 하얘질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만 뭐 결과만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TV 원본 보고 주소서 보고 또 한국에 맞는 그 단어를 찾고 이 과정에서 진짜 이 교정이 내 번역이 진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기가 직접 번역해 보면 옛날에 역정하신 분들이 대보살이 많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인도의 그때 당시에는 교통도 뭐 여러 가지로 지금하고 상상해 보세요.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중국의 현장 법사 그리고 티베트의 여기 버첩 로자와 이런 큰 역정자들이 다 불보살님을 활신이 아니면 과거 전세에 엄청나게 큰 원을 세우신 분, 어떤 위대한 거룩하신 아주 특별한 이런 분이라고 봐야 된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처님 법이 중국, 티베트에 이렇게 가져올 수 없다고 해요. 직접 자기가 한번 일단 여러분 티베트 말로 한번 배워보세요. 일단 외우는 것도 한글로 외우는 것도 힘들었다고 하잖아요. 예. 예, 이거 그러니까 이 역정 하신 분 옛날에 분들이 그래서 어서 종가파 대사님께서 불요의 논이라고 하다 장일레셰닝부 그 끝 부분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에 대해 존경심도 생기고 역정하신 분들에게도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이렇게. 근데 거기 신다치미 꾸준 찬스, 같이 캐베실라 대바지스, 뭐 이러해서 용수보사, 무착보사, 이런 월칭보사, 이러해서 지금까지 이 법을 이어가는데 수많은 스승님들이 수행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거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분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감사하게 고맙다, 감사합니다, 수혜해야 된다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구지에서 이 보살도 윤회하지 않다. 하지만 업생으로 윤회하지 않지만 원생으로 사대주를 이끄는 전운 선왕으로 이런 왕으로 태어나고 중생을 이렇게 구제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구지 또는 무구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무구지 산이와 지마메바. 이구지, 무구지 둘 다 같은 말일 것 같아요. 없을 무자 쓰든지 아니면 떠늘 이자가 쓰든지. 무엇을 없어요? 뭐로부터 벗어났습니까? 십불성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는 거. 불성업을 아예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지. 십불성업. 그래서 이 십불성업에 대해 우리는 뭐 살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십불성업이라고 몸으로 지은
몸으로 지은 세 가지, 입으로 지은 네 가지,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세 가지라고 해서 십불성업 이야기합니다. 그게 중에서 첫 번째 십불성업도 아까 십바람일처럼 순수가 보시부터 지게 이런 순수가 이유가 있다는 그 이유에 대해 뭐 지기보다 보시행을 하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보시도 어렵지만 순수대로 하면 네, 보시지기잖아요. 지기보다 보시 쉽고, 네, 그리고 인욕보다 지기가 쉽고, 예, 인욕보다 지기가 쉽고, 정진보다 인욕이 쉽고, 뭐 선정보다 정진이 쉽고, 지혜보다 선정이 쉽고, 이런 아마 차와다 이런 순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순수가 있다고 해요. 육바람 일에 대해 따로 우리 나중에 쫑가바 대선님의 보리도차지 공론 보면 그 순수라든지 어떤 육바람일 가까이 그 정의라든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리도차지 공론에서 나옵니다. 거기 근거는 주로 미륵보살님이 보성론, 미륵오론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또 다른 경전들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살생이 제업이 크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라고 해요. 뭐 살생부터 몸으로 지은 세 가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음으로 지은 세 가지라고 할 때 우리는 탐진치라고 하는데 탐진치 통치로 가는 거 아니고 탐 중에서도 티베 말로는 넙심이라고 해서 남이 좋은 거 내가 갖고 싶은 마음, 탐심 중에서 거친 탐심을 말한다고 해요. 탐심은 다 우리가 제거 못해요. 알아하니 과 얻어야 탐심 다 소멸되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남의 물건을 탐내는 거, 좋은 거 보면 이거 내가 갖고 싶은 마음, 남이 뭐 뺏어라도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탐착한 지나친 뭐 욕심 같은 이래 탐심, 그거 탐이라고 해요 여기서. 그리고 분노도 그냥 성내는 거 다 아니고 해치려고 하는 마음, 일단 남에게 복수하는 마음, 해치려고 하는 마음 이렇게 해서 거친 진심이라고 해요. 거친 분노, 뇌심이라고 대변말로 뇌심, 해치려고 하는, 상대방을 잘 못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불자로서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몰라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의도를 가지고 꼭 상대방을 이렇게 해치려고, 잘 못되게, 힘들게, 고통받게 이런 마음 자체가 일단 제일 처음에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담진 치라고 할 때 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치가 인과가 못 믿는 거, 인과가 아니다라고, 죽으면 끝이다, 뭐 윤회 없다, 이렇게 있는 거에 대해 이렇게 우리가 사견으로 보는 거. 그래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 마지막 이게 사토니 견이라고 하죠. 인과에 대해 부정하는 마음. 그 마지막 그거 빼고 나머지 9개는 불교도뿐만 아니라 타 종교하고 다 공통의 가르침이라고 해요. 다 기독교에서도 말하고, 뭐 천주교에서도 말하고, 또 뭐 힌두교에서도 말하고, 이슬람교에서도 많은 종교에서 이거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어쨌든 이름을 어떻게 뭐 십불성 이렇게 이름 안 지더라도 어떤 다른 방법으로 어쨌든 그 어떤 종교라고 하죠. 이 법이 들어가면 이 법에 들어가는 만큼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거잖아요. 도리가 있다고 해요. 도리. 그런데 기본적인 불교에서는 십선행이라고 하고, 우리는 십선행에 대해 이름은 많이 듣지만 이 구체적으로 살생의 대상 시, 살생의 동기 삼바, 살생하는 행, 그리고 살생의 결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대상, 동기, 행, 결과, 시, 삼바, 저로와 털도스,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살생을 관찰해서 이렇게 네 가지 면에서 다 갖추면 이 완전한 살생의 업을 쌓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살생. 그래서 살생은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직접 하는 살생도 있고 남을 시켜서 하는 살생도 있다고 하는 거. 꼭 자기가 직접 가서 살생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구사론에서 마라소바 된지치를 쓰라고. 예. 전쟁할 때 공통으로 100명의 뜻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 죽어보시다라고 하면 죽자, 그 사람을 죽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의인의 뜻을 모아가지고 하면 그 100명이 뜻을 모아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거기 가서 죽으면 100명이 다 한 사람을 죽게 하는 업 하나하나 다 쌌어요. 100명이 쌌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전쟁 명령하면 그 사람 죽으면 이 업을 다 대통령의 업을 큰 업을 싸는 거예요. 그 밑에 뭐 장군들이 뭐 이런 국회가 이거 다 하면 이거 공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이 돼요. 공업. 예. 공업이 있으면 별업이라고도 100개로 쌓는 업도 있고 공통으로 쌓는 업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티베트의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국만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해요. 과거 우리 티베트 사람들이 공업을 하고 이런 말을 해요. 공업으로 지은 과보라고. 우리 과보 받는 거라고 해요. 과보 받았다고. 그래서 중국의 완전히 100% 중국의 탓이라고 이러 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우리 참여하고 더 복 많이 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을 많이 져야 된다고. 복덕을 많이 쌓고 참여하고, 예.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10선행에 대해, 10불성업에 대해 따로 이렇게 아까 대상, 동기, 행, 결과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해야 나중에 어떤 행을 할 때 내가 무슨 업을 짓고 있는지 이거 구분할 수 있게 된다고. 그리고 조심성이 얻을 수 있게 된다. 뭐 조심성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구사론에서 대양 체롱이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체롱. 불성업 다 10불성업 안에 안 들어간다고 해요. 10불성업은 그냥 비유를 사례를 들을 뿐이지 불성업이 모두 다 10불성업 안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해요. 10불성업 안에 들어가지 않는 불성업은 있어요, 없어요? 사례를 들어보세요, 이제. 10불성업에 포함되지 않은 불성업이 뭐 있어요? 뭐 있어요? 한번 사례를 들어보세요. 10불성업에 들어가지 않은 불성업. 사례를 들어보세요. 휴지 버리는 거. 필요한 거짓말. 거짓말이 들어가잖아요. 거짓말에도 불성업에는 안 들어요. 네. 불성업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거짓말, 뭐 상대를 한 거짓말. 거짓말도 필요한 거짓말이 있어요? 하얀 거짓말. 까만 거짓말. 예. 업이 그렇게 있다고 해요. 까만 업. 예. 술 마시는 거는 불성업입니까? 불성업입니다. 10불성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사례를 불성업여야 합니다. 불성업입니다. 10불성업에 안 들어가는 사례를 들어보세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아닌 사람을 들어보세요 하면 나주죠 너죠 이러 하면 안 되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 들어야 되잖아요. 밖에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 사람입니다. 여기 공부하는 사람이 속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불성업입니다. 10불성업이 안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보세요. 술 마시는 거. 5개를 받고 술을 마시는 거. 5개를 받고 술을 마시는 거.
예, 술 마시는 것, 오기를 받고, 개 받고 술 마시는 거는 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불임주 개가 있죠. 예. 술 먹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기율과 어긋나는 업사잖아요. 그 업이 불성업입니까? 예. 그래 불성업입니까? 불성업입니까? 술 마시는 것 자체는 불성업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 일어지는 거. 그래 차 마시고 문제 일으키면 차 마시고 문제 일으킬 수 없어요? 차 마시다가 차 맛이 없다고 이렇게 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성업입니다. 10불성업이 안 들어간다. 사례를 들어보 너무 많았는데 그 불성업이 10불성업에 대해 정의 내려가지고 구체적으로 공부해야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몸으로 지어는 불성업과 입으로 지어는 불성업 빼고 일단 마음으로 지은 불성업 탐진시 아까 욕심하고 해치는 마음하고 사전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인세한 마음이 어디 가요? 암하는 어디 들어가요? 시기 질투가 든 이런 것들을 불성업이라고 해야 되죠. 하지만 불성 안에 안 들어가요. 뭐 그런 데 다 들어가죠. 집차임이가? 집차임이다라고 말 안 해요. 이거 하고 마음으로 지은 엄청나게 많아요. 불성업이. 마음으로 지은 불성업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또 있어요. 몸으로 지은 것도 살생하고 도두지하고 그리고 음행이 그 세 가지밖에 없어요. 나쁜 마음으로 때리면 이거 어디 들어가요? 불성업, 몸으로 지은 불성업이에요? 불성업 아니에요? 화내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때렸어요. 주먹을 때리면. 그 살생 의미가, 도둑 의미가, 따블 불성. 성대 대답 때리기까지 했어. 예. 동기 있어야지. 불성업 다. 그러니까 화내는 그 동기로, 화내거나 아니면 기분이 나빠서, 아니면 장난삼아로 때리면 이 불성업 의미가 아닙니까? 살살 때리면 안 하고, 크게 때리면 맞아요. 예. 그 의사가 수술할 때 자르는 것도 불성업입니까? 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상대방을 잘못 보는 것도 불성업이고. 예. 그러니까 불성업이 정리를 내려보세요. 불성업을 대략 나누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몸으로 지은 이런 불성업이 있다. 세 가지 있다. 입으로 지은 이런 네 가지 있다. 마음으로 지은 이런 세 가지 있다라고 대략 이해하기 이렇게 10가지 있다고 하는 거지 불성업이 다 이 10가지 안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불성업이. 네, 대표적인 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에 정의하고 어떻게 그거 막아야 되는지 대지법, 그런 내용들이 우리 좀 공부가 더 따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람림이 지금 구의에 들어와 있으면 구의 다음에 그 인과에 대해 불성업, 십선이 다 나옵니다. 그때 람림 거기 하사도에서 공부하면 십선행에 대해 십불성업에 대해 어떻게 하면 업이 크게 사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업이 약하게 사는 것이지 업이 무겁고 가볍고 그런 차이라든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인과법에 대해 좀 공부가 인과에 대해 좀 더 공부가 인과에 대해 잘 모르면 불성업을 짓게 되어 있다고 해요. 인과를 잘 알면 불성업을 피해야 해요. 안 지려고 해요. 짓는 불성업도 참여해요. 참여도 할 수 있고 안 지려고 하고 아예 멀리하는 그런 것들이 인과를 잘 깨닫고 잘 안 깨닫고 거기에 달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과의 연기법을 깨닫으면 사막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인과 토대로 해서 그것보다
이 땡냈다고 했더니 이제 티베어 말로 의지하는 그 연기법, 의지하는 연기법에 대해 잘 알으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인과의 연기법을 잘 안다면 사막도에서 벗어나고 그 미세한 연기법, 그 상호의준, 가립, 가유, 이렇게 연기 미세한 단계 거기 이치를 깨닫게 되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요. 이거 두 가지. 그래서 연기법, 그 중에서 일단 우리는 여기 십불성업을 잘 알고 십불성업으로부터 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이구지 공부의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하고 회행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죄상에 보리심은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운 죄상에 바른 견해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두는 중생의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관자지신 발해만 된세는 자속께서는 윤회 세계 다 할 때까지 머무시고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